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오늘도 이제 다시 또 부활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전주에도 저전주에도 요한복음상에서 그 부활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날, 그 주일날,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 후 첫날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식으로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던 이야기, 제자들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도마를 만나셨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서 누가복음으로 와서 다시 부활 첫날에 이야기를 우리 오늘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처음에는 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께 이 향품을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갔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복음에는 천사라고 명확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하게 빛나는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이 얘기를 쭉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빠지고 베드로가 우리 24장 34절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 베드로에겐 보시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보았다.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보았다. 이렇게 먼저 보았단 말보다 베드로가 보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서로 이렇게 강조점과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면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이렇게 다 같이 읽고 보셔야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누가복음상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우리 요한복음에 비춰보면은 또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리고 그렇게 전하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막 또 달려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상에서도 말합니다. 안 믿었대요. 이게 참 우리도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겪은 일, 우리 신앙의 삶에서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일, 또 이렇게 얘기할 때 에이, 우연이지. 에이, 어쩌다 된 거지. 이런 얘기 종종 들으실 수 있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나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더더욱 더 큰 얘기는 부활이잖아요. 그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그 특별한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최 믿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상에서는 이 여자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이 단어 자체가 뭔가 아파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상으로 보면은 마리아가 나 예수님 봤다고, 내가 그를 막 붙잡고 얘기도 하고, 그가 그렇게 내가 살아났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얘기를 전하라고 막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쟤 좀 이렇구나. 얼마나 예수님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은, 아니면 예수님 돌아가신 게, 그렇게 죽으신 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우리도 그런 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상상을. 얼마나 슬프면 헛것이 다 보이네. 그쵸? 말하는 사람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내가 봤는데, 내가 만졌는데,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상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 불신하였다, 그 증거를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24장에서 참 강조되는 듯 보이기도 하는 거죠. 말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이야기가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들 또한
우리 누가복음상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요. 그 제자들의 그 두 명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누가는 기록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두셔서 그가 믿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누가가 주로 자주 강조하는 바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려두셨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들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또 한 면으로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길래 그들이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영으로, 진짜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그들은 쭉 길을 가고 있던 거죠. 예루살렘 쪽으로. 하고 엠마오의 길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싹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을 거시죠.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슬픔에 차여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냥 예수께서 우리가 믿은 예수는, 우리가 따랐던 예수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믿었었다. 우리가 생각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러면은 성경을 잘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출애굽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방, 그리고 그렇게 구출, 탈출, 이 이미지가 꽉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 또한 그렇게 식민지 하에서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거기에 아마 모든 게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누가 봤다고 그 예수님,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시대를 갖고 오신 거야. 이런 얘기들 전혀 눈에 안 들어오겠죠.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요.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쭉 와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쭉 풀어주신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 길에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쭉 얘기해 주시는데도 못 깨달아요. 우리말로 하면 일타강사죠. 요점만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막 안 다가오실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얼마나 잘 깨달을까? 택도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우리 말하면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친절하게, 친히 우리 1:1 강의처럼 두 명에게 막 성경을 풀어서 막 얘기해 주시죠. 근데 아마 속으로는 그래,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우리 가는 길 심심하고 이러니까 얘기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쭉 가다가 목적지에 다 가와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식사하자고. 같이 머물자고. 왜냐하면 우리 성경 구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가려던 길을 계속 가시려 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가던 길 가지 말고 우리와 같이 머물자, 우리와 같이 교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 안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그때 본문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눈이 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린 그림에서는 눈이 가려져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다음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직접 그가 열어주셔야. 근데 그 열어주신 계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와의 교제였죠. 식탁 교제. 그와의 동행이었죠. 우리 길게 보면은 그와 동행했고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받았고 그랬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의 눈이 열린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냐? 그들이 예수님과 교제했을 때죠. 그들이 식탁 교제했을 때죠.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점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백날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은 열리지 않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진짜 극히 일부분만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예. 이 이제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이래서 성찬 딱 생각하시고 우리 성찬 잘 들어야지. 예. 그게 아니라 이건 교제인 겁니다. 예. 그들이 예수님을 잡았죠. 예수님인 줄 모르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살은 순간이에요. 예. 혼자 가지 말고 우리와 같이 식사합시다. 예. 그랬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은 눈이 띄어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교제할 수 있고 또 이웃과 교제할 수 있고 형제를 헤아릴 수 있고 그런 순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어려운 자의 모습으로, 다른 어떤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믿으시죠. 내 형제의 모습으로, 내 아들의 모습으로, 내 어머니의 모습으로, 내 아버지의 모습으로, 세상 어떤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죠. 이것 또한 믿으시죠. 그러므로 그를 붙잡는 순간 그는 또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풍성한 삶이죠. 부활의 삶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 혼자 막 골방에 갇혀서 기도하고 나 혼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해요. 좋은 건 나눠야 되는 거죠. 좋은 건 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듯이 내가 세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를 닮은 방식으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줬다 여기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죠.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그와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요. 앞에 여자들도 우리 24장에서 여자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죠.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앞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믿지 않았던 것 같은 거죠. 그리고 3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시몬도 그렇게 시몬이 한 얘기가 맞구나. 예수님을 봤구나. 근데 명확히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9절,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24장의 이야기는 다 주일날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요일날. 그가 부활하신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다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날, 첫 번째 일요일날, 우리 식으로요. 예. 막 며칠에 걸쳐서 막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타임라인을 우리가 계산해 보신다면 그렇게 됩니다. 예. 예수님도 엄청 바쁘셨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도 잠깐 보이셨다.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셨다. 저녁에는 또 제자들에게 와서 또 이렇게 하시고, 예. 바쁘신 거죠.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나 15장이나 또 이렇게 나중에 확인하시면은 여러 사람에게 보시다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막 우리 성경엔 또 만난 순간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봤다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기록되지 않은 일도 일어났을 거죠.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 아무리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예수님 살아나셨다 막 얘기를 들었어도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놀라 자빠졌다는 얘기죠. 예. 우리 영어 성경에는 특별하게 일부러 유령이다 이렇게 번역해 NIV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유령으로 번역해 놓습니다. 저희는 영어로 번역해 놨죠. 예. 예. 영인데 이 쉬운 영어 성경 그런 식으로 영어는 유령으로 번역해 놓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왜 놀란 거죠?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부활 얘기 그리고 저 엠마오의 그 길에서 제자들이 저녁에 같이 식탁 교제했죠.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은 걸 봤죠. 자기들도 같이 먹었죠. 그리고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준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와,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때 주님인 줄 몰랐는데 그가 그렇게 성경을 얘기해 주셨고 자기 성경에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셨고 그때 내가 깨닫지 못했었어. 뭐 그런 얘기. 아, 그럼 그런 거죠. 성경을 잘 아네 이분.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속으로. 네. 그리고 그렇게 식탁 교제하는데 같이 음식을 막 먹었어. 그리고 갑자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려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도 그 전 얘기지만 이렇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럼 그들이 그 얘기를 다 그냥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얘기를 그들의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어쨌다고요? 유령이다! 이런 거죠. 이 참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 예, 쉽지 않은 거죠. 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건요. 예. 빈 무덤 뭐 이런 것들요.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증거가 되고요. 믿으려면 믿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려면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만 가지 될 수 있죠. 안 하려면은 이 일을 안 해야 되는 이유 만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이 보통 또 한 면에서는 그렇죠. 믿지 않을 이유, 믿을 이유 몇만 가지 서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듣고 여러 사람이 봤다고 얘기하고 이래도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제자들이 그 당일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도 못 믿었다는 겁니다.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도 재밌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쵸? 대낮에 귀신이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환상에 보시면 놀라세요? 정신과 가야 되는데 내 환각이 보이네 이러세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참 불쌍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믿지 못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납득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 그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인식이 되는 거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 바쁘시죠? 요한복음에서도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러셨죠. 보이신 거죠. 옆구리를 보이시고 도마한테도 야, 너 직접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날 때마다 바쁘시죠. 나 맞대니까 십자가에 달린 내가 그 예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설득하시는 장면 중에 한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고요. 그래서 손과 발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부활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물론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모습으로 지금 부활의 모습을, 육체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멀리 떨어뜨려 놓을수록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얘기한다거나 이것만 얘기할 때 같이 우리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읽었고요. 너희로 보는 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또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막 만지라 그럴 때 여기 보면은 만졌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만졌을까 궁금하긴 하시죠. 한숨 푹 쉬신 것 같죠. 막 만지는데도 못 믿은 것 같은 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데 진짜 예수님 맞나? 이게 육체로 진짜 부활하신 거 맞나? 뭔가 내가 지금 환상 속에 내 꿈이 내 환각이 너무 현실 같아서 내가 진짜 만지는 게 그렇게 현실처럼 느껴지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 갖고 와. 이 지금 우리 24장에서는 식탁 교제가 같이 음식 먹는 것이 너무나 강조되기도 하는 거죠. 딴 게 아니라 마지막 방법으로 쓰신 게 뭐죠? 같이 음식 먹자. 떡 갖고 와라.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죠. 의심하는 그들에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왜 못 믿어? 이 의심 많은 자들아 지옥에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떡 갖고 와라. 끝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죠.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죠. 설득해 주시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지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지레 못 믿는 것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의심 많은 자들아 이것을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생애를 생각해 보신다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신다면 죄 지은 여자, 우리 가늠한 여자 이야기 익히 아는 유명한 이야기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막 끌려 들어왔을 때 끌려 나와가지고 돌로 쳐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혈류병 걸린 자, 병든 자, 죽은 자 만지신 예수님 다 생각해 보신다면은 예수님은 쉽게 버리지 않는 분이셨죠. 쉽게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죠.
예, 오히려 끌어안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죠. 그 절정이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승리하신 분이시죠.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그 승리는 배제가 아닌 포용의 방법이었죠. 예, 격파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의 희생의 방법이었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회심, 돌아섬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삶의 방향이 왜 그렇게 바뀌는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방식 이런 것이 왜 항상 들어오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꼭 짜증나게 십자가가 들어갑니다. 짜증나는 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편한 방법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기에 우리의 방법 또한 그런 방향으로 주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전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여기 무엇을 먹을 것이 있느냐? 42절입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읽지만 얼마나 주님 애처로우세요. 좀 믿으라고. 예, 내가 육체로 살아났다니까. 예, 와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막 이러고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떡이랑 생선 갖고 와. 그래서 앞에서 먹고 맞지? 내가 육체가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예, 부활하신 첫날에 그 또한 그렇게 증거하기 위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애쓰시는데 우리 또한 이렇게 노력할 수 있고 애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진짜 수천 년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왔죠. 그리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대부분은 믿지 못하죠. 인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면 백날을 구약 성경을 읽어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못 찾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알아야 믿어야 거꾸로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쭉 시작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이지 택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쭉 시작하면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성장할 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그 종교를, 신앙을 우리가 단순히 가볍게 여길 게 아닌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러니까 죽으심과 그 부활,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것의 눈으로 역산하여 올라갈 때만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가 쉽죠. 우리도 그렇게 읽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도요, 이렇게 쭉 내가 얘기해줬다, 성경을 풀어줬다, 이게 나오지만요, 그 사실이, 부활이 심어지기 전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우리 그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이 항상 가득 차 계셔야 성경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변화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그냥 유대인처럼, 제가 말하는 그런 비하적인 의미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이 구약을 바라봤던 것처럼, 예. 아니면, 믿지 않는 자가 성령을 보는 것처럼, 예. 좋은 일 하고 살자, 선한 일 하자, 해가 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특이 구절이 24장에서 누가는 눈이 가려져 있는 자, 눈을 직접 띄워주셔야 되는 거죠. 마음이 닫혀 있는 그들 막 보이시고 애쓰고 막 성경하고 막 얘기하시고 결국 마음을 열어주시죠. 예. 그의 인도하심이, 그의 열어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순절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입술의 고백인 겁니다. 그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죠. 또는 마음으로 잠시나마 동의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순종으로, 삶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천국의 증거로, 복음의 증거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상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강조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이 쭉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시고 사역하시고 전하시면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그가 이렇게 살아나셨고 거기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복음이 능력으로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것이 있어야. 무엇이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그럼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그렇지. 내가 또 예루살렘 가야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믿는 그곳이 나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은 그래서 내려온 거죠. 내려오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내려오시면서 이제 또한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시대가 열림을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우리 전주에 요한복음 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가 숨을 내쉬며 그가 불어넣으시며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또한 그렇게 그것을 요한의 오순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 성령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라고요. 그들이 성령 받았다고 이해하시라고요. 오순절에도 성령은 내려오시고 부활 다음 주에도 성령은 내려오시고 부활 첫날에도 성령은 내려오셨다고요. 그 전에도 성령은 내려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을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친숙한 그 의미의 교회의 시작을 나타내는 어떤 기점이 오순절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진짜 성령의 시대의 그 기준이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는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직인이라. 오늘 여기까지 제가 우리 본문을 읽었고 모든 일. 그리고 49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뒤에 얘기를 안 쓰니까 딱 강조될 것이 성령의 이야기를 쭉 요한복음에서 했었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그가 영광 받으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근데 뒤에 오순절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강조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가 숨을 내쉬고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표현되고요. 누가복음은 뒤에 사도행전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언제까지? 성령이 내려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장면과는 또 다르게, 물론 그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오겠지만, 그렇게 그가 승천하고, 그렇게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어찌 보면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으로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통용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왜 예배할까요? 왜라는 말이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요. 왜 사냐? 예전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 걸까? 우리가 왜 묻는 걸까?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왜 사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냐래요. 왜 믿어? 이것보다 더 이슈가 되는 거는 어떻게 믿을 건가? 또 이렇게 들어보면 끄떡끄떡하게 되시죠. 예수님이 구세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건 다 왜죠. 근데 요즘 강조되고 요즘 설득력 있는 얘기는 어떻게 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것인데? 어떻게 삶으로 나타낼 것인데?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증거될 것인데? 이런 것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셔서 우리에게 계셔서 이렇게 그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력 본문에 같이 있는 본문 중에 한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장면, 그 뒤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 베드로 뭐 갖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뭐 갖고 있죠? 그렇죠. 통장, 계좌, 부동산, 주식. 우리는 뭘 갖고 있죠? 똑같이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의 능력.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 그의 능력, 그의 이름, 그의 보혈. 베드로가 가졌던 것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쵸? 전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가 좀 더 좋습니다. 네. 이건 개인 취향입니다. 네. 베드로처럼 예, 막 이렇게 하고 제게 없는 모습이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외치고 증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전주인가요? 좀 전에 제가 토니 캄폴러라는 그 철학자, 신학자 얘기 말씀드리면서 95세 이상 대상으로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반성하는 삶, 용서하는 삶, 뭔가 가치 있는 걸 남기는 삶을 살겠다. 95살 이상 50명을 대상으로 다시 태어나서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토니 캄폴러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성경 캠프 같은 거 있죠. 우리도 많이 가죠. 어렸을 때 거기 가라면 몸이 막 뒤틀렸는데.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 성경 캠프에서 이렇게 막 강사들 와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와서 막 그냥 그 성령의 불 일으키려고 막 애를 씁니다. 우스운 얘기 막 들으면은 방언할 때까지 너희 못 나가 그러고 문 닫아 그러는 경우도 있대요. 예전에. 예. 근데 그 소아마비죠. 소아마비 걸린 아이가 그 캠프에 같이 왔는데 같이 캠프 온 애들이 걔를 놀리려고 그 저녁 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로 올린 거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놀렸대요. 참, 예. 그래서 그 학생이 이 강대상이 저기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3분 걸렸대요. 근데 그날 성령의 불이 임하신 거예요. 네. 온갖 강사가 와서 화려한 연변으로 뭐로 막 그냥 이래봐도 되지도 않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학생들이 놀리려고 소아마비 환자 올렸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대요. 십자가죠. 부활이죠. 네. 베드로의 마음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걸 무슨 그 승리 같은 걸로 우리가 승리만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의 성령 안에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